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대가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의사하면 보통 한의사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의사 중에 유명한 사람 그러면 화타나 편작을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도 살린다 라는 어떤 전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이는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싶어서 아주 훌륭한 스승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타보다 편작보다 더 뛰어나다는 스승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승은 제자들을 마다하지 않아요. 오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스승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3년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침술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무엇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선은 침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한 일은 환자들이 올 때마다 얼굴하고 몸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일이 맡겨진 것은 약을 이렇게 불러놓고 계속 이렇게 약탕을 제조하는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약이 중요하니까 스님이 나에게 중요한 걸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동안 약만 다리고 있으니 어때요? 이건 아닌데 나는 분명히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내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스승 밑에 들어가서 이미 침술도 다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이제 새로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약탕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래도 좋은 건가?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모두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가르쳐줄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우리 나가자 하면서 많은 수의 제자들이 스승을 두고 문화를 뛰쳐나왔습니다. 몇 명뿐이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우린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늙는 것이 아닌가.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 나가고 이 사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기도 생기죠.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가르쳐주겠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7년째 되는 날 스승이 오더니 같이 나가재요. 이제 다음 단계가 되었으니 이젠 기뻤죠. 이젠 정말 가르쳐주나 보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지만 내가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를 이끌고 이산저산 계속 헤매는 거예요. 약초를 캐러 간다고 말을 하고선 계속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봐서 그 약초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 거기를 지나쳐서 산 험한 곳으로만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분명히 그 약초는 내가 보는 곳에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어요. 여태까지 보낸 세월이 어디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따라갈 수 있지만 약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깊은 곳에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두라는 거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기 싫어도 그동안의 정성을 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승을 너무나 존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너무나 슬프고 스승이 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도 스승을 떠나야 되겠다. 너무 늦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마지막으로 스승님의 밥을 지어 올리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왜 부르나? 이제 내일이면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미운 종이라도 들었으니 어쨌든 부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의 앞에 웬 사람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해요. 자, 네가 그동안 지켜봤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여라. 답답하죠?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동안 가르쳐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뭐 스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얼굴부터 몸까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봐온 게 뭐예요? 환자들의 얼굴과 몸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 환자는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옳도다. 네가 정확히 진단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쓸 약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요런 약을 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약을 다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한 일이 뭐예요? 약 다린 일이죠? 그럼 보통 환자가 오면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만 나중에 진단이 내려서 스승이 어떤 약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환자에게 쓰는 약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다는 거죠. 몸으로 체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는 약을 얼마큼 써야 될까? 그래서 이 정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다려보거라 해서 이제 또 다리는 건 이골이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을 어떻게 다려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려야 될지 이미 눈을 감고도 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을 다렸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먹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힘을 쓰지 못했던 환자가 이제 약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해요. 이 환자는 누가 치료했느냐? 누가 치료했어요? 자기가 치료했거든요. 여태까지 배운 것이 없는데 자기가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죠. 스승이 말합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하더니 장에서 뭔가를 꺼내요. 그런데 똑같은 약재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약을 계속 다리면서 분명히 알거든요. 어떤 약이 좋은 것인지를. 그런데 똑같은 약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생기가 돌고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주 하품이라는 거죠. 스승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과 이 약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약은 생기가 있고 이 약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이 약과 이 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약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했겠지. 그러나 어디서든 뛰는 약은 좋은 약이 아니란다. 분명히 이 2가지의 약은 사는 곳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이 약이 좋은 약인데 이것을 어디서 구할지 알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동안 스승을 따라서 어디 다녔어요? 깊은 산속만 다녔죠? 그러니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미 이 사람은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침수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속성을 원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길 원해요. 그러나 이 스승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 다음에 좋은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이 사람은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스승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누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배우는 자가 요렇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매달 뭔가를 배울 땐 그럴 수 있어요. 강사들에게는. 그러나 유명한 스승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주는 것도 황송한데 그 사람한테 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저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겨나죠. 배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키든 제자는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뜻을 제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참된 전문가는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단순히 책으로만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기술로만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체험이라는 거죠. 올바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스승이지 않습니까? 혼자 체험하는 것과 스승을 따라서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실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세요. 첫 번째 또 오늘 두 번째로 그러시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서 제자가 되면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 당신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스승님이 이제 죽는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했다가는 무슨 소리 들어 또? 경험상으로 알고 있죠? 예전에도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죠? 최소한 욕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최고의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어떤 욕?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나서지 못하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스승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슬픔을 느끼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픕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들리는 대로만 들었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뭐만 들려요? 이제 죽을 것이다라만 들립니다.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다가 지금 제자들은 한밤중에 더군다나 역풍을 만나서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살 것이다. 이제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내가 왔으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풍랑이 몰아쳐도 배가 뒤집어져도 물에 빠져도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즉 나는 너희에게 삶을 주는 그런 존재이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즉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어떠한 예언자도 나라고 말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죠. 대단한 스승으로 여겨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도 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권위를 빌립니까? 하느님의 권위를 빌려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라는 거죠. 사탄을 내쫓을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내 권위로서 사탄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그분은 곧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의 무서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거라고 예언했다면 이거 생각해야죠. 이것도 예수님의 계획이구나.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예언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3일 후에 나는 죽을 거야 하면서 3일 후에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어요. 이것도 예언이면 예언일 수 있지만 되살아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를 때 그분께서는 나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이든 따르겠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기분 나쁘면 어때요? 내 뜻대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끄떡일 수 있으면 따르지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잖아요. 이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렇게 슬픈 일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방황했죠. 그러나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들이 깨달아서. 언제 깨달았어요? 그분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겨서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제자들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서 이끌어 주셨죠?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실패한 제자도 있었죠? 누가 실패했어요? 유다가 실패했잖아요. 유다가 실패한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유다가 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죠. 예수님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는 끝까지 누구 뜻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너무나 슬펐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죠. 예수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죠? 너무 슬퍼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목자의 말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린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상대방이 밉고 상대방이 정말 싫어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미워서 죽겠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사랑하면 복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체험되지 않습니까? 마치 제자가 왜 스승은 나를 가르쳐주지 않지 하면서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는 결국은 스승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뜻과는 달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닌 무엇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체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참된 신앙을 지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복음 후반부에서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건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치 왕이 자기 가족이 아닌 남들에게서 세금을 걷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시죠. 내시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녔던 돈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어떻게 냈죠?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제가 늘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집에 가가지고 부부간에도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쉬운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있어요. 왜 어려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 좀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 대하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죠? 분명히 성당 안에서는 그래, 사랑으로 모두 참아줘야지 라고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순간에 내가 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존심 내려놨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핍박합니까?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죠. 그때서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온순하게, 때로는 뱀처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온전한 미사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마치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뭐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순명과 겸손이라 했습니다. 순명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믿음도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첨가된다면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은 겸손되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명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